어느 때 가장 존귀하신 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여러 곳을 방문하시던 중 이번에는 거대한 도시 바이살리에 도착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잠시 후 인간과 인간이 아닌 수많은 존재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고도로 수행된 비구들과 수행원 8,000명도 참석했다. 그리고 보살과 대보살의 무리는 모두 36,000명이 모였다. 뿐만 아니라 왕과 신하들, 브라만, 평신도, 천상계의 신들도 참석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대중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때 법왕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큰 힘을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으로 다가갔다. 젊은 문수보살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위신력 있는 열애의 이름과 존호, 그리고 그 열애의 서원과 장엄한 공덕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저희는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업의 장애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현법 시대의 중생들이 그와 같은 유익한 말들로 인해서 진실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문수보살의 요청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다. 훌륭하구나. 문수보살이여, 그대가 나에게 위대한 열애의 이름과 존호, 그리고 큰 서원과 그의 수반되는 공덕에 대해서 간청한 것은 중생에 대한 그대의 깊은 진심이 담긴 연민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중생을 업의 얽매임에서 풀어주고 현법 시대의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제 나는 여러분의 유익함을 위해서 말하겠다.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해야 한다. 문수보살이 대답했다.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매우 기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문수보살이여, 여기 동쪽의 겐지스강에 무수히 많은 불국토 너머에는 맑고 투명한 불국토가 있는데 그곳에서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애께서 머물고 계신다. 약사열애 부처님의 여러가지 신성한 존호는 다음과 같다. 모든 이들로부터 공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 절대적인 깨달음을 인식하시는 분, 밝고 충만한 활동을 하시는 분, 티 없이 떠나신 분, 평범한 세계에 대한 초월적인 이해를 하신 분, 무상하신 분, 중생을 길들이고 조화시키는 진실된 분, 신과 인간의 스승으로 존경받는 분, 그리고 거룩한 자를 뜻하는 바가바트이다. 문수보살이여, 또한 다음과 같은 12가지의 위대한 서원은 약사열애께서 보살의 길을 나아갈 때 깨달음의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 서원들은 모든 중생들이 자신의 염원을 성취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첫 번째, 내 몸은 찬란한 빛의 몸이 되어 측정할 수 없고 경계도 없고 한계도 없이 타오르는 빛으로 빛나며 무수히 많은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 몸은 진실한 사람의 형상에 수반되는 32가지 뛰어난 형상과 80가지 고귀한 품성으로 장식될 것이다. 모든 중생들이 이 몸의 밝은 빛을 받아서 그것을 자신의 빛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내 몸은 수정체와 같이 맑고 안팎으로 흠이 없을 것이다. 무한한 광채와 고요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선함의 장엄한 미덕이 될 것이다. 이 몸은 해와 달보다 더 찬란하고 장엄하게 타오르는 영광의 그물이 되어 깊은 어둠과 침울함에 억눌려 있는 중생들을 끌어올려서 깨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존재는 그들의 의도에 따라 그들의 노력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나는 모든 중생이 가장 유용하고 즐거운 것을 많이 얻을 수 있게 하고 모든 부족함과 결핍을 없앨 수 있게 할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은 일을 무한한 지혜와 헤아릴 수 없는 기술로 이루어낼 것이다. 네 번째,
모든 중생이 악한 길을 가는 대신 평화로운 보리도를 따르게 할 것이다. 성문승이나 독각의 길을 통해 나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은 대승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5번째, 무수히 많은 중생들이 선한 삶을 실천하고 나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계율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법을 실현하려는 헌신을 통해 그들을 신과 인간과 자연을 조화롭게 상호작용시킬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중생들이 계율을 어기더라도 그들의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영역에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6번째, 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몸이 기형인 사람들, 완전한 감각기관이 결여된 사람들, 아름다움과 매력이 결여된 사람들, 단순하고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들을 내가 구제할 것이다. 또한 맹인, 귀머거리, 거친 목소리, 벙어리, 사지마비, 불구자, 꼽축, 나병 환자, 정신병자, 기타 어떤 질병에 걸린 자, 이들 모두는 내 이름을 들은 후에 최적의 건강을 얻고 모든 지식과 기술을 직관적으로 숙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든 감각기관의 기능을 완전하게 소유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7번째, 어떤 중생이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가망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구할 수 없는 중생이 있다면 그 가족이나 다른 간병인들이 그를 도와주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이 그들의 귀에 스며들면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그들은 몸과 마음에서 고요한 만족을 찾게 될 것이다. 그는 가족과 간병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것이며 이전에 부족했던 모든 것을 포함하여 심지어 성불할 때까지 그에게 풍부하게 제공될 것이다. 8번째, 어떤 여성이 여성의 많은 불리함 때문에 강요당하거나 억압받아서 여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내 이름을 듣고 남자와 동등한 사회적인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성불에 이르기까지 참인간의 모든 특성이 수반될 것이다. 9번째, 생각의 그물에 걸린 모든 사람은 이단적인 행위에 얽매임에서 풀려날 것이다. 사악한 견해의 어두운 숲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올바른 관점을 확립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보살의 계율을 수행하여 속히 성불할 것이다. 10번째, 어떤 중생이 죄를 저질러서 채찍질, 감금, 고문, 저형 또는 기타 잔인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가 내 이름을 듣는다면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비참함 속에 있거나 불에 타는 듯한 불안에 억눌려 있고 몸과 마음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들으면 나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적 에너지의 힘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그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11번째, 중생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해 죄를 범하려고 할 때 내 이름을 듣고 집중한다면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점차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제공받아 온전한 육체의 만족감을 얻을 것이다. 또한 육체적으로 만족한 후 그들은 놀라운 법의 기쁨을 즐기고 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12번째, 어떤 중생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가난하여 밤낮으로 극심한 더위와 추위 또는 벌레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 이름을 듣고 집중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즉,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의복, 장식용 귀중한 보석, 꽃무늬 머리 장식, 향유 및 음악과 오락을 얻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완전한 즐거움은 그들에게 완전한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문수보살이여, 이것이야말로 그가 보살의 길을 나아가고 있을 때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깨달음을 인식하며 공양을 받을 가치가 있고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명예로운 약사열애의 지극히 미묘하고 경이로운 12가지 서원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약사열애께서 보살이었을 때 맹세한 장엄한 서원에 대해
모두 말할 수 없으며 그가 얻은 청정한 불국토의 경이로움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나는 이 불국토가 한없이 끝없이 순수하다고 너에게 말할 수 있다. 그 불국토에는 여성의 형태도 없고 낮은 형태의 환생이나 고통의 소리도 없다. 땅 자체는 길을 따라 금빛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맑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있다. 거기에는 7가지 귀중한 보석으로 만든 그물이 쳐져 있는 넓은 창문이 있는 웅장한 궁전과 누각이 있다. 이 불국토의 공덕과 장엄함은 서방 정토와 다르지 않다. 이 불국토에는 무수한 보살 가운데 성불하기 전에 가장 높은 보살 2분이 계신다. 그들의 이름은 태양빛 보살과 달빛 보살이다. 2 보살은 약사열애의 법을 수호하는데 능숙하다. 그러므로 문수 보살이여, 믿음이 있는 모든 착한 사람은 이 불국토에 태어날 것을 발언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여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중생들은 참된 이로움과 해로움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자기 이익만을 얻고 유지하는 데만 열중하여 탐욕스럽고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다. 베푸는 것에 유익한 열매를 알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물질적 부를 축적하고 보호한다. 그들의 부에 대한 애착은 너무나 강해서 베푸는 것을 마치 그들 자신의 육체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과 같이 생각한다. 문수보살이여, 이미 무수히 많은 중생들이 있어 인색하고 탐욕스러워서 큰 재물과 부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 배우자, 타인,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을 베풀지 않았고 자신이 축적한 것을 누릴 수도 없었다. 이런 마음으로 죽는 중생들은 아기계나 축생계에 태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계에 있는 동안 일시적으로 약사열애의 이름을 들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부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인간계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전생의 경험과 낮은 세계의 고통에 대한 기억의 영향을 받은 그들은 기꺼이 감각적 쾌락을 누리는 것을 점차적으로 약화시키고 대신에 관대한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게 되며 필요하다면 중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사람과 점차적으로 기꺼이 공유하고 나머지 부와 소유물도 기꺼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수보살이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율을 어기는 중생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계율 자체를 어기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관련된 규칙과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다. 또는 계율을 지키고 일상생활에 규율을 잘 지키지만 올바른 견해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중생들은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낭비하거나 회피하여 부처님 가르침의 깊고 심오한 의미를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배움의 기회를 추구하지만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자만심은 그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법을 부정적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진리에 대한 이해를 약화시킨다. 그들은 무지하게 법을 비방하고 부정확하게 법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 위험한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 이러한 존재들은 낮은 영역에서 끝없이 윤회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중생들이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의 이름을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은 해로운 수행을 버리고 모든 유익한 수행을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낮은 세계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불건전한 행위를 즉시 버리지 못하고 낮은 영역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잠시라도 부처님 이름을 듣게 되면 부처님의 발언력에 의해서 낮은 영역으로 떨어지지 않고 인간 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른 견해와 바른 근면을 얻게 되며
마땅히 밝은 기쁨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틀에 박힌 생활에서 벗어나 수도자와 같은 생활을 시작할 것이다. 그들은 방해를 받지 않고 계율을 지킬 수 있다. 올바른 견해로 법을 듣는 기회를 이용하여 법을 깊고 심오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도 법을 비방하거나 잘못된 법을 실천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보살의 특성을 개발하고 신속하게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완성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문수보살이여, 어떤 중생이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시기하고 헐뜯으면 그 사람은 3000년 동안 사막도에 떨어진다. 그곳에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겪은 후에 그들은 다시 사바세계에 태어날 것이지만 소, 말, 낙타 또는 당나귀로 태어날 것이다. 이 동물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거리를 걸어야 한다. 끊임없이 채찍질과 갈증, 배고픔을 겪으며 그들은 지치고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또는 그러한 존재는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비천하고 비열한 상태에서 삶을 견뎌야 한다. 사람들의 노예로서 그들은 자신을 위한 자유가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는 명령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평생 인간계에서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애의 이름을 듣고 기억할 수 있으면 진심으로 부처님께 귀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처님의 독특한 영적인 기운의 힘으로 인해 그들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들의 모든 능력은 예민해지고 현명해지고 학식을 갖추어 끊임없이 최고의 법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덕의 발전을 격려하는 유익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악마의 얽매임의 그물을 영원히 끊고 무지의 껍질을 깨고 미혹된 생각에 흐름을 멈추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근심, 고통, 마음의 불안정, 태어남, 늙음, 질병, 죽음에서 해방될 것이다. 문수보살이여, 만일 어떤 중생이 남들과 상습적으로 반대하고 분열하여 몸과 말과 마음으로 다투고 소송을 하는 등 자기와 남을 괴롭히고 악행을 많이 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그들은 야차 또는 락사사와 같이 산, 숲, 나무 또는 무덤에 거주하는 영혼을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차례로 동물을 죽이고 희생 숭배 행위로서 피와 살을 바친다. 그런 다음에 그 중생은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 사람과 유사한 형상을 만들고 마법을 사용하여 저주를 내린다. 그들은 마법을 사용하고 마법 물약을 사용하여 사악한 행위로 해를 끼친다. 그들은 심지어 지시하는 대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주문을 사용하기도 하며 의도된 희생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죽이기도 한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방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중일지라도 맑고 투명한 빛을 내는 약사열애의 이름을 들으면 그 모든 악의가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다. 점차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 평화와 기쁨의 존재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미움과 파괴, 악한 마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은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에 행복하고 만족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학대하거나 침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대신 풍부한 상호 이익을 찾을 것이다. 또한 문수보살이여, 비구와 비구니, 제가신자와 순결한 신심에 착한 사람이 1년 또는 적어도 3개월 동안 8가지 계를 받아 지키면 마음에서 착한 뿌리가 생겨난다. 그러한 수련을 통해서 그들은 올바른 법을 듣고 배우기 위해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 정토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다시 태어나는 데 필요한 강한 의지를 아직 완전하게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 약사열애 또는 다음과 같은 8명의 보살, 즉 위대한 치유와 구원의 보살 마하살, 무량한 의지의 보살, 백단화 법의 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야광보살 또는 최상의 의약보살 또는 미륵보살의 이름을 듣게 되면 그들은 하늘을 날아가면서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있는
극락 정토로 가는 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의 꽃들은 꽃의 중심에서 다시 피어나게 될 것이다.